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를 십자가에서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창조에서 오늘 찾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 그곳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나였고 태어나고 보니 누구의 자식이었고 태어나고 보니 이 지구의 환경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숙명이고 다른 인생과도 바꿀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우주를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라는 환경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동물과 식물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서로 어떻게 함께 살아내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에게 묻지 않고 인간의 탐욕과 탐심대로 달리다 보니 이제 와서는 지구 온난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앞에 서게 된 것 아닐까요? 사람마다 기업마다 멈추면 도태된다는 불안감 속에서 계속해서 경쟁하다 보니까 전혀 의도치 않았던 결과의 이 지점, 빙하가 녹아내리고 동식물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인간성이 말살되어지고 또 결국 인간을 위하여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의 미래를 위협하는 오늘에 도달한 것은 아닐까요? 요즘 뜨겁게 떠오르는 주제인 AI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뜻을 살펴보니까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기계가 학습, 추론, 지각, 문제 해결, 의사 결정, 창의성, 자율성을 시뮬레이션 하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AI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과학자들조차 미래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은 결국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로봇과 시스템까지 만들어내서 결국 인간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예측에 맞서서 기술 발전을 인간이 제한시켜서 인간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 대답에서 잊은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작동하는 순간 그 기술은 이웃을 위협하고 세상을 위협하고 자기들만의 탐심과 탐욕과 교만과 자랑을 넘어서 지배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례가 핵 에너지입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원자핵이 분열과 융합을 계속할 때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인류는 이 이론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썼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의학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술로 핵무기까지 개발해서 인류를 스스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는 모른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 대한 경고였을까요? 오늘 본문인 레위기 25장은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인간이 서로 함께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서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레위기 25장 2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안식년은 7년마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하여금 땅이 쉬도록 하라. 즉 농사하지 말라. 그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농부라면은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 올해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년에는 무엇을 먹고 살지? 내년에는 어떻게 살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대답은 그 다음이 신년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이 7번을 지납니다. 그럼 77이 49년째도 안식년이죠. 그 해도 안식년이니까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50년째를 희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희년도 또 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아니 2년 동안이나 씨를 뿌리지 않고 2년 동안이나 농사를 짓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며 내일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갖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도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앞에서 우리가 질문했던 그 질문이 나오죠.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비슷한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으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그리하면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성경 곳곳에 이 약속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이러한 형식 가운데 나오는 한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끝을 모르는 탐욕과 탐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11조를 드리면 그만큼 재정에 마이너스라고 계산을 합니다. 불안이 밀려오고 아깝고 기타 등등의 이유를 갖고 그래서 못합니다. 이것은 재정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재정의 주권자, 내 삶의 주권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재정은 만족하실 만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만 더라고 하는 그 숫자가 채워지면 이제는 만족합니다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새로운 더라는 욕구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이 있으면 1억이 있으면 좋겠다. 1억이 있으면 2억이 있으면 좋겠다. 2억이 있으면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과연 멈출 수 있을까요?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희년 전에, 여러분 48년째 되는 해에는 49년째 되는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48년째 되는 해에 주신 양식으로 49년째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48년째 되는 해에는 몇 년치를 주신다고요? 3년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전날 며칠치 내렸죠? 이틀치 주셨습니다. 이 약속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희년 전에 3년치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3년치를 가지고 49년째를 먹고 50년 희년째를 먹고 그 다음에 맞죠? 49년째 먹고 50년째 먹고 51년째도 먹어야 되는 것이 50년째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써보면서 해요. 49년째 먹고 50년째 먹고 51년째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3년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십니다.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이 증거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증거입니다. 오늘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으로도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때에 내가 산 것이다, 내가 지혜롭게 산 것이다, 내가 공부해서 산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산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분에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결혼하게 하셨고, 공부하게 하셨고, 여러분 직장에 다니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사회의 인간의 탐욕과 탐심이 그 전쟁터 같은 거짓이 난무하여서 서로 잡아먹으려고 핥히고 끌어내리는 그 전쟁터와 같은 인생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찾아오시고 힘주시고 치료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가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것이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내 삶의 주권자예요. 내 삶을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내 삶의 경제를 다 돌아보시고 채우시고 나누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경제뿐만 아니라 건강도 직장도 가정도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묻고 싶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았습니까? 아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여러분이 아멘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드리겠냐는 거예요. 입술로만 아멘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서 그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앞에 말씀을 이해하면 본문은 쉽습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그냥 이 말씀만 있으면 무슨 윤리서 같은 또는 이웃 돕기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데
아닙니다. 그 다음 38절 말씀이 중요해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을 돕는 문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문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러면 이웃을 도와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경외해야 된다고요?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느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냈지 않느냐?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내 말대로 행하라. 내 명령대로 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살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자를 받지 말고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그럼 나는 그러면서 억울해해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그럼 내 주머니는 나는 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3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정답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명령한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명령에 따른 예를 들어가지고 곡식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에게 남겨두라 하는 그 삶의 순종한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음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반 모퉁이까지 악착같이 다 긁어모으지 말고 떨어진 거 줍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 여러분, 이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을 또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24장 17에서 22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가끔씩 한번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펴보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말씀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정말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에게 감동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멋지다고 박수해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질 수가 있을까? 박수를 보냅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 다해 경외하며 엎드려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응?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엎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경외하고 싶지 않으세요? 엎드려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잘 사는 방법이구나. 인간이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모르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뭐라고 하셨어요? 22절에서 다시 한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 다음 말이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나 권위가 있어요.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그 권위가 있어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에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이웃을 도우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셨던 것을 꼭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까 우리 22절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 보셨죠? 근데 18절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18절과 22절에 두 번 나와요. 앞뒤로. 무슨 의미죠? 너는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다. 너 내 거야. 응? 너 내 거야. 나 너 주인이야.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에게 명령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내 종이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령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 또 그리하면이 나와요. 약속 암호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 손에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손에 복을 주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임근숙 권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임근숙 권사님의 어머니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듣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여주인가요? 예, 여주에 그 사실 때 이제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그 마을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마을의 굴뚝에 연기가 안 나는 집을 연기가 나는가 안 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연기가 안 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안 한다는 거죠? 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쌀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쌀을 주고 임산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연기가 안 나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미역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권사님이 미역국을 가지고 가고 우리 임 권사님에게 언제 한번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좀 듣고 싶은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찾아보고 그 어머니 집은 대문이 없어요.
그 마을에 유일하게 수도가 있는 집이었어요. 수도인가요? 우물인가요? 펌프. 유일하게 펌프가 있는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대문을 만들지 말라고. 왜? 밖에 나갔다, 마을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늦게라도 그 물을 써야 되는데, 쓰면은 문을 두드려야 되잖아요. 두드리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그 펌프 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고 그래요. 저는 들을 때마다 감동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책임져 주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믿고, 따라서 합시다. 믿고, 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기를 거부하며, 나누기를 거부하고 이웃을 돌보기를 거부하면, 여러분,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연 이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면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숙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결단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